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1장의) 이야기는 5절에 유대의 왕 헤롯의 때라는 배경 속에서 펼쳐졌었습니다. 이제 2장의 이야기는 로마 황제의 배경에서 펼쳐집니다. 1절에는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공화정이었던 로마를 장악하고 황제가 되면서 자신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게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자리에 앉아 신과 같이 높은 자로 불리며 구원자라 칭송받았고 그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는 제국의 세금 징수와 군대 징집을 위한 인구조사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칙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리아는 해산하게 되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웠지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여행해야 했고 결국 첫 아들을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는 칙령을 내렸지만 결국에는 그의 칙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로마 황제의 칙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들의 악한 뜻과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힘과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기가 누운 자리는 좋은 침대가 아니라 가축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아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놀라운 겸손이며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셔야 할 그분이 오히려 가장 초라한 동네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향하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을 바라보며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던 아구스도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며 복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탄생의 소식은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주로 가난한 소년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는데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일한다는 그 이유로 많은 이들이 목자들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제 이 아기 예수를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치, 종교의 영역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양을 지키고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괴롭히는 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으로 양들을 위해 성실하고 능력있게 일하는 참된 목자가 나셨으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그저 작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주의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 기준으로는 높아지는 것이 선이고 영광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선포됩니다. 참된 목자이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천사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고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말한 표적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은 천사가 아기에 대해 말한 내용을 전합니다. 사실 이 당시 목자들은 너무나 천대받는 신분이어서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자들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증언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둘러싼 사람들은 목자들의 증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합니다. 목자들이 본 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특별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부모와 너무나 평범한 아기 한 명이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평범한 장면을 표적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아직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기 하나가 태어났을 뿐입니다. 내일이면 다시 고되고 위험한 일터로 나가야 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작은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작은 아기가 가져올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이곳에 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작은 믿음 한 조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자라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송한 목자들과 같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 표적들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